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마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막혔던 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실상은 기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막히고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막혀 있어서 숨통이 열려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 할 때는 뭐 별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만큼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드디어 일곱째 인을 때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판의 날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다가오는데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평안하고 뭐 이렇게 살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설상가상이라고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일어난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마쳐지면서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완전하게 믿음을 지킨 자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겠지만, 멸망이겠지만, 사망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탄절 그러면 하늘에는 평화요, 이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축제요 기쁨이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심판입니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물건 몇 개 더 판다고 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7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7인이 떼어졌을 때 나팔을 든 천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금 향로 속에, 금 제단 속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마치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하루에 1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가 차게 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1분이든 5분이든 하루에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이 모아지면 그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야곱이 본 것이 사닥다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 보좌로 연결을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장면이 바로 야곱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그 기도의 보따리에다가 이 기도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불러 모아서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지? 기도하는 거 맞지? 그렇게 회의를 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어라.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순간순간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시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심을 품기도 하고, 또 기도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는 기도를 통성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다, 기도의 분위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위기를 타면서 기도를 하든 분위기를 타지 아니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도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일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5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조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이 기도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면 공적인 예배라도 일찍 한 5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엎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었던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게 될 때, 내가 신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년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준비가 되어지면요, 그 위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일어났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의미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죽음과 고통과 기근을 의미한다면, 이제 천사들의 나팔이 불려질 때 겪게 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피조 세계가 겪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독수리가 날아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합니까? 앞으로 불려질 나팔이 남아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비유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좀 안심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긴장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무슨 어떤 수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개개인 긴장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겪으면서 긴장하는 것과 긴장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긴장해야 되잖아요. 왜요?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나팔 불 그런 어떤 불려져야 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말입니다. 세 개의 나팔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주는 겁니다. 더 긴장하라, 믿음을 회복하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긴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이니까 우리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다 꼰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런 시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꼰대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옛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 삼아야 될 것은 지혜로 삼아야 되고, 내가 경고로 삼아야 될 것은 경고로 삼아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려질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려우냐면 심판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겪지 않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고통 뒤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듣기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겪냐 안 겪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쟁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사망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반어법적인 심판의 이야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소곳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예외 없이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으로 잠겨질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자는 거죠.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해지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깨달아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게 도전하며 세상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